신앙개조, The Articles of Faith, a framework for teaching the history and doctrine of the Restoration. 회복의 역사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틀, by Ryan S. Gardner, 브리가명 대학교, 아이다호 종교교육학 교수. 서론. 1993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회의에서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는 제도적 진실성과 종교적 관용은 우리의 교리를 명료하고 정중하게 전파할 때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넬슨 장로는 국제적이고 종교 간의 청중들에게 신앙개조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연설에서 이 13가지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근본적인 신념, 역사, 그리고 관행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신앙개조가 후기 성도의 신앙이나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의도된 바는 없지만 본 논문은 신앙개조가 학생들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있어 사도적으로 승인된 조직적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넬슨 장로가 제시하신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명료하고 정중하게 표현할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주님의 영이 그들의 가르침과 대화에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대 사도들의 공식 승인. 넬슨 장로의 시카고 연설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엘 톰 페리 장로는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서부 이주 150주년 기념 행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가 이 기념 행사를 단순히 대규모 미디어 행사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파하라는 우리의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 기여할 능력을 고려한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신앙개조의 각 조항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회복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복음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옹호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권유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이 신앙개조를 암기하고 각 개조에 담긴 원리들을 완전히 숙지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신앙개조와 그 가르치는 교리들을 깊이 연구하도록 권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들을 구주의 교리를 연구하는 지침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세상에 선포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페리 장로의 권고는 신앙개조를 암기하여 친숙해지는 것이 우수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교회 회원들은 신앙개조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관련 진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회복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페리 장로의 사도적 권고가 있은 지 거의 10년 후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려는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사하는 홍보위원회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명료하고 간결한 진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오해, 편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벨라드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신앙개조를 활용하도록 2차례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가 있은 지 18개월 후 페리 장로는 2009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의 관행과 신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페리 장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신념과 교리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할 때 그들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페리 장로가 2013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신앙개조에 대해 다시 연설하게 된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초등회에서 신앙개조를 암기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신앙개조들이 회복의 핵심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설명한 후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신앙개조는 우리에게 회복의 핵심 교리들을 제공합니다. 각 신앙개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독특한 가치를 더합니다. 제 초등회 선생님은 이 단순한 신앙개조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신성한 진리들을 습득하는 데 투자한다면 제가 얻게 될 지식이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총명한 지성을 활용하여 신앙개조와 그 가르치는 교리들을 깊이 연구하고 학습하도록 권유합니다. 이것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백히 가장 간결한 교리 진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는 지침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세상에 선포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핵심 신념들을 단순하고 솔직하며 심오한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개조를 암기하는 것이 그 안에 담긴 교리와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페리 장로의 권고는 교회 회원들이 신앙개조의 핵심 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회복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 더 큰 명확성과 힘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역사적 배경. 사도들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개조의 가치와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현대적 권고는 그것의 예언적 기원과 역사적 지속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840D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후기 성도들의 성장, 발전, 박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고자 했던 웬투어스 서한의 결론으로 나중에 신앙개조로 알려지게 된 13가지 진술을 작성했습니다. 1842년부터 1857년까지 신앙개조는 후기 성도들의 근본적인 신념에 대한 간결한 진술로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무수히 출판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출판물은 프랭클린 디 리차드 장로가 1851년 소책자 값진 진주에 신앙개조를 편입시킨 것입니다. 1880년 10월 교회 연차대회에서 리차드의 문서 수정판은 교회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 교회의 표준 경전의 일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앙개조는 후기 성도 경전의 정경에 편입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역사적인 1890년 10월 연차대회에 모였을 때 오슨 F. 휘트니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계시, 즉 복수결혼 관행을 종식시킨 서만문으로 알려진 것을 읽기 직전에 신앙개조의 지지 의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도들에게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하고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신앙개조 12조, 현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그들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핵심 신념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20세기 초인 1899년 12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E. 탈메지 장로는 제2회장단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위탁하고 검토한 일련의 강의들을 출판했습니다. 이 강의들은 교회대학교의 종교 수업과 다른 학교들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신앙개조 연구라는 제목의 이 저작은 13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50회 이상 영어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책은 선교사들을 위한 인준 도서 목록의 일부였습니다. 20세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사도인 브루스 R. 맥콘키 장로는 신앙개조에 대한 새로운 증거의 원고를 준비했으며 이 책은 1985년에 사후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책 모두 신앙개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회복과 관련된 핵심 교리와 사건들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앙개조의 가치는 신앙과 행위의 지침으로서 현대시대의 총관리 역원들과 다른 총관리 보조 지도자들이 연차대회에서 빈번히 인용함으로써 더욱 뒷받침됩니다. 표우는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대회에서 신앙개조가 단독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표 1. 연차대회에서 신앙개조 인용 횟수 1950에서 2014년 10년 단위 1950년대 108회, 1960년대 127회, 1970년대 84회, 1980년대 48회, 1990년대 103회, 2000년대 77회, 2010직에서 2014년 53회. 지난 70년 동안 신학개조는 연차대회에서 최소 600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신앙개조가 공표되고 정경화되고 활용된 방식 외에도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이 공개, 강론에서 신앙개조를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과 실용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개조를 활용하여 우리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가치와 영향력을 찬양했던 몇 가지 일화적 사례들을 탐구하는 데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1975년 10월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신앙개조를 정황무오하게 암송했는지 물은 후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타에서 온 후기.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된 동승자가 후기 성도의 믿음에 대해 묻자 그 소녀는 단순히 신앙개조를 정황무오하게 암송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각 조항의 암송은 복음의 특정 교리와 교회의 관행에 대한 논의로 발전했으며 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에 대해 더욱 열심히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소년이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교리의 완전성에 놀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킴볼 회장은 신앙개조를 알면 언제나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수잔 L. 워너는 신앙개조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손녀 수지는 경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동급생과 교사가 교회 회원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받은 경전에 기재된 신앙개조를 그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새로운 소식을 나눌 가치가 있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8살 수지는 동급생들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신앙개조 1조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지만 신앙개조 제7조에 이르렀을 때 한 동급생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건 시사 문제가 아니잖아. 선생님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소식이네. 우리 각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우리의 확신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음성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신념을 표현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줍음 많은 8살 아이도 자신의 신앙개조를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많은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을 할까봐 걱정해서 다른 사람과 종교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구에서는 유타의 후기 성도, 종교교육원 학생들 중 상당수가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부끄럽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앙 개조를 알고 그와 관련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질 것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여행한 옛날의 니파이처럼 되리라.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고 아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등에 곡식단을 지게 되리니 이는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33편 8에서 10절 참조. 2000생년 전세계 리더십 교육 방송에서 토머스 S. 몬슨 회장은 그의 초등회 교사가 동독교회 성역을 감독하는 어려운 임무 동안 신앙 개조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몬슨 회장은 한 친구의 게심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소녀가 신앙 개조에 대해 토론한 결과였습니다. 이 남자는 어린 소녀의 신앙에 대한 지식에 깊은 감명과 영감을 받아 교회를 더 깊이 조사했고 이후 아내와 6딸과 함께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 만남의 파장을 고려하며 몬슨 회장은 곧 세상에 연약한 것들이 나와 힘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웃을 권고하지 않게 하며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편 19에서 20, 23절. 신앙 개조를 학습 안내서로. 신앙 개조는 단순히 말씀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 개조와 교리와 성약 1편의 하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이루도록 준비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용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해리 장로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도록 도와야 합니다. 1. 신앙 개조와 그중 가르치는 교리를 공부하고
각 조항에 담긴 원칙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이 단순한 신앙 개조들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부를 안내하는 지침으로 사용하여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회복된 진리의 간증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제임스 E. 팔메이즈 장로는 신앙 개조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종교 연구를 위한 편리한 개요로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제안했지만 신앙 개조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신앙 개조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돼 한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는 신앙의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적 담론 영역에서도 교회의 진리와 실천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표 2점서는 신앙 개조가 회복의 역사와 교리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개요를 제공합니다. 각 신앙 개조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 교리 주제를 여기에 나열할 수 없으므로 예시로 언급된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신앙 개조와 관련된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몇 가지 예시는 회복된 경전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관련 교리적 가치가 있거나 그 신앙 개조와 관련된 회복의 주요 사건들을 나타내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연,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0에서 26절 은 후기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시연은 교리와 성약, 휴심 6편, 후기 성도의 구원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에서 75절, 교리와 성약 27편 12, 13절 교리와 성약, 110편 교리와 성약, 128편 20에서 24절, 모두 신권 권세와 열쇠의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표 2에서 처음 4개의 신앙 개조는 주로 신학과 구원론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넓게 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인간과 신성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할 때 신학적 탐구는 하나님의 본질, 세상에서의 역할, 하나님과 악의 존재 간의 관계 등 유사한 질문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학의 한 분야로서 구원론은 구원의 본질,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회복의 주요 사건과 계시를 통해 회복된 신앙, 개조와 관련된 다음 교리 주제들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요 신학적, 구원론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게 되면서 회복의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들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인도하고 이 교리와 원칙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표 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신앙개조 5에서 9조는 교회론과 정경에 중점을 둡니다. 교회론은 교회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추종자들의 삶과 땅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교회론은 교회의 필요성, 신성한 권위의 필요성, 교회 조직, 하나님의 구원의 성역에서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 내 영적 은사의 위치를 탐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구원 여정을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자원 중 하나인 것처럼 성경도 또 다른 자원입니다. 후기 성도들이 보통 표준 저작으로 부르는 경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이 사용하는 권위 있는 경전 모음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은 전통적 기독교와는 달리 개방 경전을 믿으며 권한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조정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개방 경전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은 특히 후기 성도의 경전에 대한 태도, 추가 경전의 필요성과 이점, 그리고 계시가 경전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리들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권 권위와 지속적인 계시는 회복과 교회 재조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신의 은사와 그에 따른 영적 은사는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할 필요성을 의심하고 성경이 종종 무시되며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몽되지 않았거나 구식으로 거부되는 시대에 교회의 중요성과 영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후기 성도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 경전, 그리고 계속되는 계시. 마지막 4조항은 사권에 나타난 대로 주로 종말론과 도덕성 문제를 다룹니다. 종말론은 세계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과 인류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 내에서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지구의 궁극적 운명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마지막 날들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과 전 세계적 통치 이전에 복음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자이자 왕으로서 땅에 돌아오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또한 이 생이든 내세든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살 의무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순수성에만 국한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도덕성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도덕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기 위해 필요한 옳고 그름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일 도덕적 문제를 다루며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을 따르는 방법과 오류, 혼란, 박해 속에서 진리를 찾고 인식하며 살 방법을 고민합니다. 11조부터 12조까지는 도덕과 흥미로운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이 가르치신 도덕적 가치에 따라 살고자 하며 사회와 정부에서 건전한 도덕적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자유는 우리의 도덕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교 신자와 기관은 도덕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덕과 제자도의 지침으로서 13번째 신앙개조에 대해 페리 장로는 제13조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특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개조 전체에 관해 페리 장로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속성들을 구현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의심과 절망, 낙담이 커지는 세상에서 성령의 영향 아래 교회로서 우리의 운명을 더 잘 이해하고 믿으려는 노력은 제프리 R. 홀랜드 장로가 말한 미래의 경험, 기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지의 경험을 향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한 구속신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힐람에는 그러나 보라, 그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으며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 준행하며 장차 이를 일에 관한 예언을 굳게 믿고 있느니라. 엘마서 58장 40절. 마찬가지로 후기 성도들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통신앙은 제자도가 고향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천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결국에는 우리가 선하지 않다면 옳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조화롭게 살고자 할 때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본보기로 다른 이들을 초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교실에서 신앙개조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를 보면 이 구조가 회복 공부 지침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신앙개조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을 간단히 소개한 후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진심으로 교회의 신념이나 관행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적어보도록 초대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질문이 가장 밀접하게 부합하는 범주를, 즉 신학적, 구원론적, 교회론적, 도덕적 등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해당 범주의 신앙개조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할 출발점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앙개조나 관련 부분을 암송하며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신앙개조를 교회의 교리나 실천을 밝히는 중요한 계시나 역사적 사건으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이 파트너나 소그룹과 질문과 답변을 논의할 때 신앙개조가 대화의 탄탄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회복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거나 방어할 때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170년 넘게 신앙개조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 책에는 학생들이 회복의 교리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강력한 조직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맥콩키 장로의 신앙개조를 위한 새로운 간증의 마지막 권면은 교사와 학생들이 신앙개조와 관련된 진리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교리와 원칙을 삶에 통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제자의 희망과 기도는 신앙개조에 선포된 교리와 신조에 가르쳐진 진리들이 후기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 중 가장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진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순응하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일부로 만들 때만 진보하고 발전하여
마침내 영원한 현존으로 돌아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3가지 단순한 진술에 담긴 진리에 따라 공부하고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 회복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있어 믿음과 행동의 확실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